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깜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 발짝 한 발짝 삶의 모든 부분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한 발짝은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의미 있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어떻게 보면 문을 쫙 열고 이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잡혀가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랬죠? 헤롯 왕의 그 행실을 비판했잖아요. 아주 그냥 폐류나 같은 헤롯을 사람들에게 고발할 때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 생각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환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한 귀한 톱니바퀴 중에 하나죠.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사역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셨느냐?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가셔서 어둠을 밝혀주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사역, 빛의 사역. 그걸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역의 첫 마디가 뭐예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요. 메시지 어떻게 보면 전부죠. 뭐예요 오늘? 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뭐 많은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왔다는 게 뭐죠?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가까이 왔다는 거는 그냥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나에게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예? 좋은 소식이죠. 가까이 왔다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두움에 있어요. 예? 마귀 권세 아래 잡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당신은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천국에 가길 원하세요? 지옥에 가길 원하세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그냥 믿음이 없어서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할 뿐이지.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분당이 그렇게 좋아서 천당 밑에 분당이 있어 이런 얘기도 한다잖아요. 제가 뭐 분당을 잘 모르지만 뭐 분당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천당 밑에 분당. 여러분, 천국은 뭐 사람들이 다 원해요. 다 가길 원하고, 예? 천국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오늘 우리가 구하는 천국이 혹시 다른 천국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그 천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천국은 혹시 다른 천국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갔더니 금은 보화가 많고 산의 진미가 많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천국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그 집에 산의 진미가 넘치면 그럼 그곳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천국의 필요 충분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요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탄을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술 못 먹는 거 아시죠? 또 못 먹는 음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율법대로 다 안 먹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는 못 먹는데 천국 가서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는 금욕을 강조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몇십 명의 여자들과 또 얘기하는 것도 다 남성주의적이죠, 그죠?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하던 거, 이 땅에서 참던 거, 이 땅에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거, 천국 가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폭탄을 가슴에 메고 뛰어들겠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사람들은 나의 육신의 욕망과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천국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죠. 천국은 뭐죠?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죠.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외우죠? 맨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하늘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거기에 산의 진미가 없고 거기에 금은 보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칙이 통용되고 그것만이 법인 곳.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욕심도 없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천국에 대한 것,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갈 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왕이시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곳.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통용이 되냔 말이에요. 통용이 안 되잖아요. 당장 미국 법, 한국 법이 성경과 배척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뺨 한 대 때리면 감옥에 가라 그랬어요? 예? 언제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되면 합의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성경과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 땅은 하늘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일 고달프고 눈물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아픔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천국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인생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기도는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라. 단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메타노이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아 헬라어예요. 회개하라. 근데 오늘 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메타노이테, 이래서 이게 단수 2인칭 단수 명령형 이렇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회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회개해라. 꼭 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이 되면 일을 안 한다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아주 끔찍하게 율법을 지키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가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의로운 자인가를 나타내는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아주 목숨을 걸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의로워지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가 주세요. 근데 그 인생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80도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서 있지만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뭘 우리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에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들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뭐가 부족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의인인데요, 저는 건강한 사람인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서 고백해야 하는 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첫째 제일 첫 번째 고백해야 하는 것,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매일 고발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다, 의롭다. 매일 그것을 감추고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가까이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짧은 이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매일 회개하래. 회개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꿔 말하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걸어갔어야 할 저 죽음의 길인데, 저 잔인무도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나의 회개해야 할 부분이 큰가를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사람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천국이 주시는 평안과, 예? 거기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행복과, 예? 그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만, 다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결정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했던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앉아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가까이에 온 천국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확장되고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건데요,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 상관없어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